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구약계관, 그 중에서 이제 순서를 따라서 욥기로 넘어갑니다. 욥기는요,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먼저 구분을 좀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구약 성경은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저희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시작을 이제 그 율법서 모세오경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등장하면서 지난번 했던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가 나오는데 이 시가서는 이 처음 시작이 이 욥기입니다. 이 안에 이제 욥기 그 다음에 이 시가서를 또 어떤 면에서는 지혜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이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wisdom literature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기에서 우리가 또 평상시 하는 것처럼 좀 저자와 이런 거 살펴보자면요. 저자는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자가 뭘 하냐 하면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흠이 없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들 7과 딸 3이 있다. 그리고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로 양, 소, 낙타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경건 생활까지 그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다양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9장 9절 같은 데 보시면 북두칠성, 삼성, 묘성, 남방의 묘실 이라면서 이 천체 별자리에 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8장으로 넘어가시면 38장에서 22절부터 이렇게 기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눈, 우박, 그 다음에 그 동풍이 불어오고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욥이 이런 걸 하나도 모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욥이 이런 걸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시죠. 너 이런 동물 알지? 그런데 그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 걸 네가 더 자세하게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욥이 이런 것을 대한 대략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또 보시면 28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광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28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은을 캐는 광산,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철은 어떻게 내고 구리는 어떻게 내고 하면서 이 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아주 다양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욥기는 저술 시기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그 에스겔서의 14장 14절을 가시면 이 욥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서 14장에서 나오는 이 저자가 에스겔이 3개를 언급하는데요. 노아를 언급하고 다니엘을 언급하고 욥 이 3사람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서가 적힐 무렵에 욥이라는 사람이 알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적어도 에스겔서보다는 앞서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예상하는 것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 정도에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욥기의 저술 시기가 대략 한 기원전 주전 한 2000년까지 갈 수 있고요. 한 대략 한 주전 한 560년 이 정도로 이 에스겔서 때문에 그렇게 좀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150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아주 불확실하다고 보시면 맞죠. 그 다음에 이 저술 장소는요,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장소가 1장 1절에 나오는 우스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 저술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 우스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우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에돔 땅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욥기에서 이 좀 중요한 주제나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자면요. 많이 눈에 띄는 주제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 그 다음에 고난과 믿음의 문제,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제일 많이 떠오르는 문제가 이 고난의 문제죠. 욥기에 등장하는 그 고난은 처음에 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욥 보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죄는 고난은 죄로 인해서 생긴다라는 그런 건데, 근데 이 욥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고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욥의 고난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관한 이유로 인해서 욥이 고난을 받죠. 그리고 사실 욥의 고난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가진 것을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사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요,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그 욥기 가운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묻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면은 내가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게 이제 고난의 문제라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는 일단은 이게 보시면 욥이 고난을 받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고난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욥은 자꾸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응답을 안 하시죠. 나중에 38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지만 이유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욥의 고난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요. 나중에 보시면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욥기 1장에서 보시면 특별히 1장 6절에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물으시면 사탄이 꼬박꼬박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사탄이 나중에 분명히 보이는 것은 욥을 시험합니다. 그죠? 가진 것을 다 없애고 신체적으로 그 또 병이 들게 하지만 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2장에 그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 사람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 그러죠. 그 2장 6절에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시거든요. 딱 그 사탄이 하는 시험이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이상은 사탄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에서 또 하나 보이는 것은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지만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끝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러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 때문이다 그러지만 사탄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라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욥기에서 나오는 아주 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자면 그 1장 21절부터 1장 21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 그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면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그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보람이라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쭉 이제 중간중간에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지만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욥의 회개가 담긴 그 고백들, 그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라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욥기의 구성은요, 좀 살펴보자면 크게 한 5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장부터 한 2장까지는 주로 이제 배경 설명이죠. 이런 욥이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욥이 어떻게 그 시련에 대해서 반응했는지가 2장 13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세 차례에 걸친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하죠. 네,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욥이 불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 빌닷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세컨드 라운드가 되고 세 번째 라운드까지. 그래서 이 세 친구들과 욥의 그 세 번에 걸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31장까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설득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드러나면서 이제 세 친구에게 반박하죠. 여러분들은 욥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욥에게 엘리후가 바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은 실제로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걸 하면서 나무라죠. 그게 37장까지고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그냥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동물은 이렇게 짓고 천체는 이렇게 짓고 기상은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데 거기에 네가 보태준 게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알면 나보다 더 많이 알면 이야기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욥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신 거죠. 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욥이 다 알아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역과 자기의 영역은 완전히 확 다르다라는 걸 지금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그 고백이 42장에 나오는데 보시면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42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에필로그죠. 끝이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나무라시죠. 너희들이 옳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간청하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죠. 예전보다 2배나 더 많게 해 주셨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를 회복시키십니다. 7 아들과 딸 3을 주십니다. 예전에 잃어버린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숫자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는 7이고 셋이지만 천국을 가면 2배가 되어 있는 거죠. 아들 14셋, 딸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셨다라는 말이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공부하실 때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구절도 몇 구절 좀 찾아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께서 그 욥기 가운데 읽으시면서 그 마음에 그 담아두신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친구들의 발언과 욥의 발언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도 좀 좋겠죠. 사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발언들이 그 죄의 문제를 그 고난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국한시킨 것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는 참 괜찮은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